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이 아침에 주님께 나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의외로 월요일이 또 새벽에 나오기가 어려운 날 중에 한 날이 월요일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이 또 이제 우리가 40일 사순절 기도에 이제 딱 20일이 되는 날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20일이야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벌써 20일이야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딱 절반이 되는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신 여러분 축복하고, 또 이전에 주시는 은혜보다 이후에 주실 은혜가 더 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그 비유죠.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례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더하시는 오늘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했던 열 처녀 비유가 재림을 준비하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그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다면,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로 비유되는 그 소명이나 또 하나님 그에게 맡겨주신 그런 부르심의 삶을 어떻게 충성되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또 주님의 그 재림을 준비하는 또 하나의 교훈이라는 사실을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달란트는 첫 번째로는 주인의 소유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자꾸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달란트는 그것이 5달란트를 받은 종에게나 또는 2달란트를 받은 종에게나 또는 1달란트를 받은 종에게나 다 그것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를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청지기로 맡아서 받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재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은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사역이나 또 부르심이
소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이 제일 전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내 것이라는 생각을 빨리 지워버려야 하나는 그것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것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그리고 또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야 그것이 더 조심스럽게 그리고 또 가치 있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달란트는 그것으로 이제 여기서는 장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을 어쨌든 그것이 사용이 되고 그것이 이용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달란트의 주인을 위해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실제로는 이제 종들에게 어떤 한 달란트는 아니더라도 어떤 일정 부분의 재산을 이제 빌려주거나 맡겨줄 수 있고요. 실제로는 기간이 지나면은 그 달란트 자체의 원금과 이자는 주인에게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고 남은 것을 이제 청직이나 또는 종이 가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은 이제 이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은 주님께 충성된 그 종들에게는 그 달란트 자체를 심지어 주시기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어떤 계약 관계나 이 땅에 있던 자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다. 그것이 이제 천국의 한 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과 견주어서 이해할 때 그것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재림의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게 되는 사건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동안에 주님이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다라고 말씀하세요. 나중에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소유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영역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나 은사나 재능이 되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그러니까 주님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차등으로 나눠준 것은 차별의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공평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이제 공평의 개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똑같이 나눠 먹는 것이 공평이라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고, 또는 그것을 이제 공정 경제라는 의미로도 또 얘기해가지고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내서 적은 사람에게 나눠줘서 비슷하게 만드는 것이 공정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은 인간 자체가 공정하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두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배부르게 느끼는 양이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먹어도 충분히 배가 충족함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양을 먹어야 내가 이제 충족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진짜 공의와 공평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합당한 것이 주어지거나 그 사람에게 합당한 것이 맡겨질 때 그게 진짜 공평한 것이죠.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성경적으로는 그 사람이 1달란트를 받은 것이 그 사람의 재능이나 그 사람의 상황에 합당한 거였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렇게 맡기신 것이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해달라 라고 했을 때 5달란트를 받았을 때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1달란트를 받은 그 사람의 분량이 1달란트가 맞다면 5달란트는 그에게 뭐냐면 엄청난 인생의 무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맡기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진 자가 오면 내가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또 우리의 처지를 뛰어넘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인생과 영혼의 짐이 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된다면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맡기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 오히려 가장 적절하고 그리고 공평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이나 또는 다른 교회와 이 교회를 굳이 비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가장 적절하게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나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진짜로 100%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나는 주님께 원망하지는 않더라도 나도 저 형제나 저 자매에게 있는 것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마음에 한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주님이 오르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정말 오르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결과에 대해서도 되게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첫 번째나 두 번째 이 종에 대해서 주님이 같은 칭찬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21절에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감사하죠.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소유에서 볼 때, 이 주인의 소유의 그 전체에서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남겨놓은 그 어떤 업적도 실은 하나님의 영원한 것에 비한다면 정말 적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적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충성보다 10배, 100배, 1000배 더 크게 쳐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참 이제 감사하고, 저는 이제 내가 나에게 맡겨진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의 상급은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나의 충성의 개념으로 주님이 보상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23절에서도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똑같은 칭찬을 하시죠. 네가 내게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자주 얘기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 받느냐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고 영벌에 처하느냐 하는 기준은 온전히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느냐 안 믿느냐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또 고백하고 있느냐. 성경적으로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예수님을 정말 믿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가 구원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의 아주 궁극적이고 유일한 기준이죠. 그러나 그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산이 있어요. 계산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죠.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우리는 가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지, 그래서 설마 주님이 아주 좀 마치 갑과 을 관계처럼 우리 인생이 끝나면 그렇게 좀 아주 치사하게 계산을 하실까? 그런데 주님은 철저하게 계산을 하시는 분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계산을 하시냐면 성경에 보면 네가 생각 없이 한 말까지도 내가 다 계산하고 있다 그러세요. 그것이 얼마나 두렵다기보다는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지켜보시는 거죠. 그럼 가끔 이제 그런 주님의 말씀, 우리가
나도 생각 없이 한 말까지도 다 주님이 계산하셔. 그러면 굉장히 두려워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생이 오히려 좀 하나님께 덜 혼나는 인생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계산하시거든요. 100%. 그런데 우리의 삶에 죄된 것, 불리한 것, 약한 것, 연약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진실로 의지할 때에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책이 2권이 있다고 계시록은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아니느냐, 이것은 구원이냐 심판이냐의 문제예요. 또 하나의 책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록이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이 행위 기록의 책은 심판의 책이 아니라 보상에 대한 책인 것이죠. 행위 기록 안에 첫 번째는 모든 것이 기록되겠죠. 그러나 심판 때에는 실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연약함들은 지워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너희가 회개한 것, 내가 내 앞에 나와서 자백한 것은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 그것이 동에서 서로 옮겨진 것처럼 완전히 그것을 내가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결산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주님의 결산 때에 내가 마음으로 또 사랑으로 주님을 섬겼던 것들이 나타나는 것에서 우리는 기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경고가 있죠. 3번째 종이 분명히 1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도 그의 재능에 합당하게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것을 주님이 맡기신 거죠. 그런데 이 1 달란트 받은 사람이 실패했어요. 반대로 더 많은 부담을 받은 5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의 결산에서 칭찬을 받고 또 2 달란트 받은 사람도 결산할 때 또 칭찬을 받았어요. 그것에 비해서 1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가 5 달란트를 남길 것이라고 기대를 받지는 않잖아요. 1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2 달란트를 남기라고 주님이 그렇게 요구하거나 윽박지르지 않으시잖아요. 주님은 똑같이 1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그가 그 일에 충성되게 그 일을 하기만을 바라셨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충성했는데 남지를 못했어요. 만약에 이 내용의 그 흐름을 봤을 때는 주님이 얼마 남았어? 이것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주님의 소유는 한이 없으니까 5 달란트, 2 달란트, 1 달란트 합하면 8 달란트가 주인의 소유의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소유 전체 소유에 비한다면 그건 지극히 주님이 작은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에게 있어서 그 금액이 있느냐 없느냐가 주님의 소유 전체에 큰 문제가 없다고 여기서는 흐름상 보게 돼요. 그가 혹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주님이 그것으로 책망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주님이 그가 주님의 일에 또 그것에 기쁨으로 충성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판단하신 거죠. 그러면 이 1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그것을 땅에 묻었다가 주인에게 와가지고 참 이런 표현을 해요. 24절 끝에 보면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졌나이다. 주인이셔 손해 없죠. 그러니까 당신도 손해 안 받고 나도 이것 때문에 고민 안 했으니까 우리 둘 다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왜 이렇게 앞에 있는 다른 비유들에 비하면 왜 이렇게 미련한 생각을 갖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그 미련한 생각 그리고 책망받는 결과를 이 사람이 갖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딱 한 가지인데요. 24절에 보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1 달란트 얻은 사람이 이렇게 미련한 생각, 미련한 행동, 미련한 결과를 낸 그 이유는 주인에 대한 잘못된 지식 때문이었어요. 주인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진짜 주인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혹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 수도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 우리는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 아주 미련한 결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을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실은 굳는다고 하는 표현은 다른 성경에서는 주로 어떤 단어로 사용되냐면 강팍하다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서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절하는 그 영혼의 상태를 강팍하다고 말을 하거든요. 딱딱하고 굳어져 있는 것. 그런데 이 종은 어떻게 된 것인지 하나님을 보고 강팍한 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말씀에 대한 오해를 가져오고 또 말씀에 대한 오해는 주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내가 행하게 되는 그런 참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말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향해서 긍휼과 자비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람의 정의나 사람의 그 관계로 그 사랑을 풀어가시지 않고 사랑하시는데 공의롭고 그리고 또 의롭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달란트 비유에서 제일 우리 중요한 단어는 주인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게 되면 나에게 맡겨진 것이 공평하구나라는 사실도 알게 돼요. 주인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이것은 나에게 정말 큰 기쁨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주인이 좋은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달란트를 받아서 일하는 것이 내가 노동을 하거나 의뢰 관계에서 뭔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마치 내가 벌을 받아야 된다거나 그런 관점으로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이 너무 좋은 분이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고 나에게 합당한 것을 맡기셨기 때문에 나는 기쁨으로 그리고 충성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 번째 종이 그 주인에 대한 잘못된 지식 때문에 그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30절에 보면 29절과 30절에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게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그는 정말 무익한 존재가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돼요. 그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결론이 슬픈 이야기죠. 그러나 실은 앞에 두 종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이건 참 은혜로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고 충분히 그것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재능이고 또 은사이고 또 우리의 삶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맡겨진 것을 할 수 있으면 정말 100% 우리가 충성되게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달란트 비유를 묵상하는데 전혀 관계없다고 느껴졌던 그 시편의 말씀이 생각나게 됐어요. 시편 78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참 되게 안타까운 말이죠. 에브라임 자손은 주님의 그 축복에 의해서 실제로 다른 모든 지파보다 월등하게 그 인구수가 많아요. 그리고 에브라임 자손은 굉장히 싸움에 능한 준비된 군인들이 제일 많은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근데 시편 78편 9절에는 에브라임 자손이 그렇게 하나님께 많이 받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그 지파가 정작 주님을 위한 전쟁에는 뒤로 한 걸음 물러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앞뒤 구절을 보시면 전쟁의 날에 주님이 그들에게 무기를 주시고 활을 가지고 더 많은 군인이 되고 힘이 있었는데 뒤로 물러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그게 겸손이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순종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해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 실은 주님의 몸인 교회와 관계돼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또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 삶을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비전에 참여하는 거예요. 비전이나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내 비전이에요, 이것이 내 부르심이에요 라고 말할 때 자기가 말하는 그 분야에 자신이 주인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것이 아무리 큰 비전이든 아무리 큰 부르심이든 그것은 주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님의 그 어떠한 일을 참여할 때 그것이 나의 비전이요 나의 부르심이라고 고백해야 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또 이 교회도 에브라임 지파처럼 되지 않기를 저는 기도해요. 우리가 작은 것을 받았을지라도 성경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것을 받은 것 가지고 충성하는 교회, 작은 것을 맡겨진 것에 충성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그것이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보상과 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달란트에서 첫 번째로는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내가 나중에 참여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이 얼마나 큰 것일까, 그것을 굉장히 많이 이제 묵상하고 기대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을 아무리 크게 상상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에 조금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을 엄청 기대하고 살아가는데,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인이신 주님을 내가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저에게 맡겨주신 내 인생이나 내 생명이나 또 나에게 맡겨진 그 어떤 것이라도 내가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것으로 여기는 그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이것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